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사랑합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어떤 남성이 살다가 맹장이 터졌답니다. 근데 맹장이 터졌는데 수술할 병원이 없어서 본토로 이송을 해야 된답니다. 그때 본토로 이송하려니까 폭풍우 때문에, 눈보라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이 죽어갑니다. 그때 이 남성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미국 전역에 광고를 냅니다. 우리 가입 고객이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폭풍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질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조종사 두 분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하고 수백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미국의 전역에 광고를 냅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들이 그 광고를 주목합니다. 폭풍우가 뜨는데 어떤 이상한 비행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보험사의 광고에 주목합니다. 누가 지원할까? 그런데 2명의 비행사가, 조종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떠서 알래스카로 가서 그 남성을 데리고 와서 본토에서 수술을 잘 마칩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이에 생각합니다. 이 보험사라면 내가 어려울 때, 위기를 겪을 때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험사는 이 사건 이후로 세계적인 보험사로 성장했는데 미국의 AIG 보험사가 됩니다. AIG 보험이야말로 미국인이 평생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보험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영원하고도 완벽한 보험이신 최고의 보험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보험이 영원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험사보다도 이보다도 더 좋은 보험은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보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험 설계사, 포항 양덕지사장 이재용 목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전부터 개설된 아름답고 놀라운 영원한 보험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세상에서도 어떤 보험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대박 상품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안전뱅이를 걷는 거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최고의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영업사원의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믿어지면 마음속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보험 설계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신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56-0691, 256-0691, 256-0691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순재 버전이었는데 잘 웃기지 않습니다. 새생명 축제로 인도하셔야 돼요. 054에 256-0691, 0691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입한 인류 최고의 보험 상품이신 예수와 세상 보험가의 차이점을 제가 5가지, 좀 많은데 제가 다 줄이고 5가지로 세상 보험가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보험 설계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 보험과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5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어디로 갔느냐? 71명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붙잡혀서 갔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어마무시한 그런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인류 최고의 보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도들과 공회원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벌이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6절을 보면 대제사장 문중과 관련된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들이라서 지금 저자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안나스. 이 사람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고 가야바가 있죠.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야바가 얼마나 사교술이 뛰어나냐면 이 사람은 무려 예수님이 죽이면서 그 이후에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안나스의 아들로 추정이 되는데 가야바 다음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 가야바 또 요한까지 이 3사람이 계속해서 속된 말로 다 해먹는 그런 대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나타난 성경에 또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들과 공회원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죄인으로 지금 잡혀왔는데 전혀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90일 전에 예수님 부활한 이후가 50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불과 90여일 전에 거의 100일 전에는 이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지금 공회 앞에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당당하게 서 있을까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2사람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상품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기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당당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세상 보험과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죽어봤자 세상 보험은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10억짜리 20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보험은 가족에게 겨우 혜택이 돌아가지만 예수의 보험은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보험과 예수의 보험과의 차이점입니다. 최고의 보험 예수는 죽으면 나에게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또 우리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그 안타까운 우리 고등학생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죽으면 뭐합니까? 가족들이 매독을 받으면 뭐합니까? 당장 애들이 사라지는데 1, 2억 원씩 여러분들 다 생명보험에 여기 다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죽으면 몇 천만 원 나올 거예요. 아내한테. 죽으면 뭐합니까 저는? 가족들만 다 좋죠. 죽으면 가입자나 가족들에게 다 그냥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장애를 입어보세요. 장애 입으면 몇 천만 원씩 받잖아요. 장애 입으면 어떻게 평생 그냥 장애로 살아가잖아요. 그 돈 받으면 뭐합니까? 그 후유증과 상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두 사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서 있어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죽으면 영원한 최고의 보험 예수가 있으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의 공회 앞에 그들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상집이 잔칫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 다 같이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리스도인은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 얼마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예. 양선희 집사님 물어보세요. 그 보험 설계사인 김영미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은 얼마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안양 집사님, 총괄 단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보험회사, 우리 한울 사업단 얼마짜리 생명보험에 본인은 가입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점심 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집사님은 보험 설계사인데 얼마짜리 가입했어요? 이윤 집사님한테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얼마짜리 가입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생명보험이 좋아요? 예수보험이 좋아요? 아멘. 우리 조부기 성도님 바로 그냥 반응하세요. 예, 생명보험이 좋아요. 예수보험이 좋습니다. 예수보험이. 예수보험이 좋다고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든 문자든 부모, 형제, 자녀, 일가, 친척, 지인들에게 꼭 예수의 보험 2561-0691, 2561-0691 양덕 참평안교회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고 지금 따지고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냐고 지금 물어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 회의실은 좌석이 서로를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세워놓고 공회원들은 지금 두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분명히 안진뱅이가 걸어 일어났던 사람도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한 가지, 하나는 귀신 바알세불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신들이 수많이 성전 앞을 지나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서 있으니까 공회원들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불러와서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때문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압적으로. 그러자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말이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잖아요. 그러자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공회원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 보험과 우리가 믿는 인류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 두 번째는, 세상의 보험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험 가입했다고 생명보험 외치면 능력이 일어납니까? 상해보험 가입했다고 안 다칩니까? 화재보험 가입했다고 자동차 사고 안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보험에는 이름에는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 보험에는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과 보상에 따라서 혜택이 정해질 뿐입니다. 세상 보험은 유한보험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권세가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세상의 보험은 이름을 부른다고 보상해 주지 않아요. 가입해야지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했더라도 약관과 규정에 따라서 보상해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 사도가 부른 예수는 그 이름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눈먼 자가 눈 뜨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죽음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험,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보험 한 5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생명보험, 상해보험, 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뭐 운전자 보험,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없는. 저는 뭐 보험을 잘 몰라서. 그래서 김용식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운전자 보험이 있는 건 아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알고는 있는데 제가 못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보험은 그 보험 제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보험해 주지 하나의 보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보험은 한도가 있어서, 또 생명보험이 화재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요즘 보험사가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뭐 다양하게 만들었겠지만 다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가득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면 누가는 베드로 사도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71명의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손하게, 겸손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고위직들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에서 성령께서 삐딱한 마음을 갖고 추궁하려는 이 관리들이나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 마음속에 안에서 역사하고 조정하고 절제하고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언행을 실수할까 봐 지금 성령께서 충만하게 지금 제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보험과 인류 최고의 보험 예수님과의 차이점 세 번째는, 세상 보험은 한도가 있고 내가 가입해야 하지만 예수의 보험은 성령이 무한한 보장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 견인 서비스 1년에 1회 1일 10km 한도예요. 1km 초과할 때마다 1,000원씩 자부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은 거. 그리고 자동차 보험 여러분 들었죠? 연간 주유 서비스 3번밖에 안 돼요. 배터리 방전 무한정이 아닙니다. 1년에 5번 해줍니다. 다 한도가 있어요. 그러나 인류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오늘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자 1년에 5번 서비스 한도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6번째는 내년으로 넘어가.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입니까? 세상 보험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일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내일 모레 기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서비스 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총괄단장님 맞습니까? 세상 보험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신 최건능 목사님 여러분 아셔요? 북한 지역에 86개 교회를 세우신 최봉석 목사님인데, 얼마나 우리 총신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사회 졸업생이에요. 이분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 일본 순사가 타고 가다가 말이 놀라갖고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분이에요. 북한 지역에 86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평양장에 갔어요. 갔는데 안준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전뱅이를 딱 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쳐 업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계곡까지 갔어요.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앉혀놓고 요한복음 3장 6절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창피해서 그냥 도망갔어요. 다음 장날 5일째 장날 어떻게 그분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최봉석 목사님이 거기서 전도사님이 외쳤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났어요. 아멘. 그분이 그때부터 최건동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최건동 목사님에게만 일어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보험은 인간이 만든 상품에 불과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유행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한 새로운 질병에 따라서 보험 상품은 끊임없이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왜 새롭게 만들어지냐? 영원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 최고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험은 성령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보험은 그래서 기적도 없습니다. 역사하는 힘도 없습니다. 약간의 없으면 조금이라도 상각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부활로 인류를 소망으로 이끄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과 역사와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당히 담대하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전날의 기적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감옥에 가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일어났는지 이유를 10절에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 보험과 인류 최고의 보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 네 번째는 세상 사람은 사람이 가입하는 반면에 인류 최고의 보험, 예수의 보험은 하나님이 가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세상 보험은 아무리 보험 설계사가 쫓아다니고 해도 내가 가입하면 안 하고 내가 사인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고 예수의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제한 속죄 교리예요. 예정설, 선택설, 창조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최고의 보험, 영원한 구원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기본 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 보험은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 보험은 어떤 좋은 상품이 있는지 보험 설계자에게 꼼꼼히 따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좋은지 신중히 알아봐야 돼요. 제가 생명보험을 우리 아내가 아는 분에게 해갖고 들었는데 이 회사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세상 보험사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인류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둔 우리에게도 이제 복음 설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포항 시민은 알라. 너희 모든 대한민국 백성은 예수를 알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왜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했는지 끝까지 지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제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즉 너네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성전의 모퉁이 돌로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보험보다도 이것보다 확실한 보험이 없어요.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보험 예수는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영원한 손실이 있어요. 세상의 보험은 일부 손실이 있지만 예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통해 세상 보험과 예수의 보험의 차이점 5번째는 세상 보험은 가입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 못해요. 질병이 있으면 가입이 잘 안 받아줘요. 건강 상태나 직무나 또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서 보험 가입을 제한해요.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꾼과 같은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요. 맞죠? 예. 우리 성도는 블랙리스트 없죠? 예. 우리 교회는 블랙리스트가 없는데 블랙리스트들이 있어요. 보험을 유발시켜서 보험을 많이 타는, 결국 보험 사기를 일으켜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조차 니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보험 사기꾼, 아무리 나이가 많고 중병에 걸린 오늘 내일 한다고 해도 오늘 요양보험에서 지금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입한 이 예수의 보험은 숨이 막 넘어가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하면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12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오직 최고의 보험,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보장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있다면 오늘 목양실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험보다 더 좋은 세상 보험이 있으면 저에게 오셔서 설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늘나라의 최고의 보험 설교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은사 목사님, 그러니까 홈피에를 보면 광주에서 사역하시는 제 멘토 목사님이 4년 전에 지방 국립대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국립대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그걸 다 인정해줘요.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고 보험을 가입해갖고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보통 거의 2천만 원 주잖아요.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친구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계셨어요. 의사였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병원에 와서 다시 한번 검진을 한번 해보자. 혹시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거길 갔어요. 근데 암이 아니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험회사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목사하고 의사하고 둘이 짜서 보험을 청구한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뒷조사를, 이 의사 뒷조사를 둘이 어떤 관계인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돈은 받았고 보험회사는 손해가 났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와,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기가 막힌 방법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오묘해요. 오묘해.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의사가 아니 생면부지에 그냥 성도가 아니라 고객인데, 환자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참. 네. 네. 뭐라고요? 안 들려. 끝났어요. 그 판정을 끝난 거예요. 네. 보험회사 그렇게 끝났대. 대학병원에서 판정해갖고 다 청구돼. 뭐 다시 연쇄세보라 그건 안 된대.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또 대학병원 의사 안다고 또 그런 방법을 쓰시면 안 돼. 보험회사에서 가만 안 둬요. 그렇게 안 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번 위임식 때 축사하러 오시기로 했었는데 딸이 저 캐나다에 살고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셔요. 그래서 못 오셨는데 다음에 제가 내년에 초청할 테니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셔요. 네, 물어보셔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힘들으셨겠죠. 한번 하세요. 요한복음 강해만 20년 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완전히 꽂히셨어요. 예.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예. 저를 위해서 또 홈피에다가 또 추천사에 글도 올리셨고, 예. 저희 부모님하고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만 하늘나라의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천국의 보험 설계사들입니다. 세상의 보험 설계사들은 판매력 증진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전략도 짜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객 확보에 주력합니다.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보험 하늘나라의 설계사들이 되려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영성을 잃지 않도록 경건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설계사들도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최고의 보험 예수에 가입된 만큼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최고의 보험 예수를 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 잡아서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가족들에게, 나의 태신자들에게 전한다는 정말 각오로 내일부터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최고의 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늘나라의 보험 설계사들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한 모든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